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고령의 나이에 이 땅에 머물렀던 증인입니다. 그는 90이 넘은 나이에 오늘날 튀르키예,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튀르키예 에베소에서 조용히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순교의 칼날을 피했다고 해서 그의 삶이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터툴리안에 따르면 로마의 11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도록 온 백성에게 요구했는데 요한은 이를 거부하고 또 그래서 황제는 그를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났는지 저도 찾아보니까 잘 안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전승처럼 내려오는 그 이야기였는데요. 이에 놀랬던 로마 당국은 그를 죽이는 대신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황제가 죽고 나서 유배지로 가서 약 18개월 만에 그는 풀려나 다시 그가 사역했던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지만 요한은 이미 90세가 넘어서 기력이 다 쇠해버린 노인이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기력이 다 쇠한 노인이었던 요한이 제자들의 등에 업혀서 지난주에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그 광장 한복판에 앉아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가 반복했던 설교는 단 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은 망가진,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게 카세트 테이프 아세요?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 하면 계속 왔다 갔다 반복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은 계속 이 말만 되풀이하니 답답해졌던 제자들은 왜 그 말씀만 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요한은 그저 나직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며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그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 충분히 전달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였을까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젊은 시절에 요한에게 붙여주셨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보아너게입니다. 바로 천둥의 아들 혹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급한 다혈질이었는지 그 별명을 통해 알 수 있죠. 아마도 급한 것과 열정 면에서 순위를 매기자면 베드로도 못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열정과 다혈질이었던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였던 점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 옆에 있었던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그 골고다 언덕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몇 명이 남았을까요? 단 한 사람, 요한 한 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요한은 하나 남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께 유언과 같은 부탁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안타까이 여겨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있던 유일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되었고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녀를 돌봤다고 합니다. 마리아를 돌봐야 할 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자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20대 초반이었던,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10대 후반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가 이제 60대의 중년 혹은 노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자신의 친형이었던 사도 야고보는 이미 주후 44년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머리가 잘려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가 60대가 되어서 에베소로 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쯤 되면 이미 많은 형제이자 친구들이었던 사도들은 거의 남지 않고 순교해서 죽게 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는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돌보는 그 순간마다 소식을 들었겠죠. 자기의 형제였던 또 친구 같았던 그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각종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장 뛰어나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마리아의 존재가 그를 다시 주저앉히게 되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마리아를 돌봤던 그 시간만큼 그의 혈기와 의지는 사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은 주님을 사랑했던 만큼 그분의 부탁을 지키기 일에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 어찌 보면 젊음을 다 드렸지만 마음 한켠에는 먼저 떠난 친구들의 순교와 헌신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늘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순교의 순간, 도미티아누스가 끓는 기름에 자기를 던져 넣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유배지였던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고요. 또 18개월 후에 반모섬에서 풀려나자마자 그가 4편의 성경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요한 1, 2, 3, 4, 그 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지면 신약성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사랑해왔던 예수님에 대해 70년이 지난 노년에 다시 글을 쓰려 했을 때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펜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어떤 모습을 담고 싶었을까요?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주님의 숨소리와 표정, 또한 세상을 응시하던 그 예수님의 눈빛을 가장 마음 깊이 간직했던 요한이 정말 기록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이미 교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널리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른 복음서에서 충분히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이 다시 펜을 들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사건의 반복이 아니라 그 사건 너머에 숨겨진 자기가 느꼈던 예수님을 통해서 또 드러내고 싶었던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향유옥합 사건도 그러한 요한의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향유옥합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 사건 말미에 오늘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당부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행위 자체가 복음의 성격과 일치하고 있다. 또 복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전혀 다른 풍경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하시니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모르겠는데요. 그러십니까? 매우 서운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죠. 여러분, 왜 요한은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는 이 현장을 이토록 쓸쓸하고 서글픈 주님의 목소리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 잔치집에서 요한은 주님의 어떤 눈빛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아픈 기록을 남긴 것일까요? 우리는 여인의 헌신을 배우기 전에 자신의 전부를 던진 그 사랑조차 헤아릴 수 없었던 예수님의 고독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아무도 곁에 머물러 주지 않아 홀로 자신의 장례를 예고하셨던 그 주님의 외로움, 그 고독한 주님의 식탁 앞에 여러분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먼저 마가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요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가가 기록했던 향유 사건을 잠깐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에는 생략된 몇 가지 중요한 장면을 마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입니다. 마가는 마리아의 이름을 익명의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감추는 대신에 두 가지 동작에 강한 조명을 비추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옥합을 깨뜨렸다와 머리에 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대조해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위에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입니다. 잠깐 띄워놔 주세요. 누군가는 이 기록의 차이, 어떤 사람은 머리털에 부었다고,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발에 부었다고 하니까 이 사건이 서로 다르니까 이 사건은 거짓이야 혹은 성경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아라고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성의 여부가 아니라 각각의 저자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의 강조점의 차이예요. 여기 먼저 밑에 보시면 마가복음의 옥합을 깨뜨려라는 말은 여러분 여성분들 향수 쓰시죠? 향수 쓰실 때 향수병 깨뜨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부으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뚜껑을 열죠. 그 필요한 만큼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아갈까봐 다시 뚜껑 닫죠. 옥합을 깨뜨렸단 말은 아예 처음부터 남길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예 다 들이부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드 한 근이 다 들여부어지면 머리에서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줄줄 흘러서 결국은 발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한 마가는 머리라고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바로 왕의 대관식을 의미하죠. 분명 마리아는 그것을 의도하고 머리에 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데 이 왕은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낮고 천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왕이다. 즉 예수님의 진짜 즉위식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곧 마주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할 것이다 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값비싼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위는 십자가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동시에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어디까지 사랑하셨냐면 당신에게 가장 귀한 옥합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깨뜨려 우리에게 구원의 기름을 부으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가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추가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우리더러 무조건 저 여인처럼 저 봤지? 저 여인이 얼마나 비싼 것을 나에게 바쳤는지 봤지? 너희도 나한테 그렇게 바쳐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이란 가장 귀한 생명을 깨뜨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죽음을 통해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요한의 강조점은 조금 다른 곳에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훗날 천국에서 요한이 저를 찾아와 너가 설계했던 건 좀 다른데? 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느꼈다라고 말할 거예요.
요한이 그 화려한 영광 뒤에 숨겨진 주님의 고독을 응시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고독과 힘겨움이 요한의 기록에 잔뜩 묻어져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에게 없는 요한만의 몇 가지 독특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이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입니다. 이 잔치가 지금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몇 장입니까? 12장 말씀이에요. 그럼 11장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상징적이고 거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례적으로 11장 전체를 들여서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난 사건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마자 바로 12장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주님을 위한 감사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또 남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면 그분을 초청한 식사 자리를 적당히 준비하실까요? 아마 빚을 내서라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이처럼 마르다 역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적당히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있는 곳에 누가 항상 등장하죠?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오늘도 안 빠져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잔치의 절정에서 어쩌면 기이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마가의 표현대로라면 값비싼 나드 원액을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한은 마가가 생략한 더 세밀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3절에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라입니다. 이 행위는 마리아가 선택한 가장 극진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가치만 따져봐도 그래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나드 한 근이 지금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이죠. 우리가 매일 일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달러로 환산하면 적어도 최소한 5만 불 이상의 가치를 갖는 돈입니다. 아마도 이는 평생을 모아온 결혼 지참금이었거나 아니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계가 막막해지면 꺼내 쓸 수밖에 없는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겠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향유가 흘러내린 예수님의 발을 뭐로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눈에도 봐도 긴 머리를 갖고 있는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누군가의 발에 자기 머리를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긴 머리카락을 여인의 영광과 품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으로 주님의 가장 낮고 천한 발을 닦았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완전히 엎드려진 자기 부인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명예와 영광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 이상한 여자라고 수치를 받는 것도 나는 중요하지 않아. 주님께 너무 감사해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두 자매 각각 자신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은 안타깝게도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전부였다는 표현이 그녀들의 헌신이 무가치했다라고 비춰질까 봐 매우 조심스럽지만 이것은 그녀의 헌신이 작았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녀들이 드리는 이 뜨거운 사랑조차 주님이 실제로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온 집안에 지금 잔치의 기쁨이 넘쳐나고 각자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대접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자리에는 십자가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곧 맞이할 죽음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이는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준 것들에 대한 지극한 감사는 있지만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는 없었어요. 이는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과 늘 동행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던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한은 특정해서 유다 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마태와 마가는 많은 사람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마리아를 향해 화를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귀한 것을 낭비하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그들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장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갈 자리는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열렬히 환영했지만 그 환호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정치적 해방자로, 그래서 왕좌에 오르실 예수님은 존재했지만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십자가는, 주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그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마리아는 죽음을 알고 미리 준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향유의 의미를 당신의 죽음과 연결시켜 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마리아는 장례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당신에게 주어졌던 그 십자가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커다란 기대를 주님에게 걸고 있었지만 그 기대 중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나와는 항상 있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독한 마음을 쏟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고독이 아니라 사역적 고독입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주님은 당신의 길에 동참하지 못한 이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요한의 증언과 같이 주님은 당신이 걸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누구에게 의탁하지 않으시고 홀로 고독히 그 길을 완수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그 사역을 이루심으로 사람이 기대했던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셨던 영원한 왕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죠. 저는 이 이야기야말로 오늘 요한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던 그 길을 홀로 준비하셨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사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 그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요한 자신을 살렸고 오늘 우리를 살렸다라고 증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행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 마르다는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마리아는 드렸어요. 예수님을 위해 제자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군중들은 환호하고 있죠. 각자의 열심은 뜨거웠지만 그 열기 속에 정작 주님이 준비하셨던 십자가의 장례는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도 주님이 걷고 계신 그 주님의 방향을 향해 시선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의 신비는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홀로 고독히 걸어가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고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이며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죽음보다 나의 성공과 또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오직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 고독한 길을 완수하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열심을 내요. 사역에 온 힘을 쏟아붓고요. 부서에 들어가서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또 노동해서 벌어온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죠. 너의 그 열심 속에 십자가가 있느냐? 정말 여러분의 열심의 중심에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열심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내 중심적인 기대를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죠. 주님이 어디를 보고 계신지, 그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의 끝은 언제나 십자가였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염려, 기대, 그리고 기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하나면 충분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고독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잠잠히 머무는,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곁들이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버림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예물을 드렸지만 정작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의 고독의 그 눈빛을 잃지 못했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뜨거웠으나 정작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에 무관심했던 우리의 눈먼 열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머물러 주지 않았음에도 우리를 살리려고 그 고독한 길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이미 쏟으신 사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나의 성공과 기대에 돌려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십자가 끝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없는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발걸음에 나의 발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미 전부를 주신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다는 고백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그 마르다의 봉사 또 마르다의 열심, 그래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렸던 예물, 하나님 그것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그 십자가로 향하셨던 그 주님의 고독을 잃지 못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열심을 냅니다. 매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매일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매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 되어서 주님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에는 무관심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향성 없는 열심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함으로 고독히 그 길을 멈추지 않았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부를 내어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나의 성공과 기대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십자가 끝을 향해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없는 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발걸음에 나의 발걸음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심이 향방 없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렸던 그 마리아조차도 주님이 바라보셨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열심을 냅니다. 그 안에 우리의 기대도 투영이 됩니다. 우리의 갈망도 투영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십자가를 향한 열심이 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또 채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십자가와 함께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있는 그곳이 내가 기대했던 신앙의 길이 아닐지라도, 내가 무너져야 하며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기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은 있고 열심은 있지만 십자가를 향한 열심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십자가를 향한 그 열심을 회복하여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또 이곳에 거하는 자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홀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사 약속된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의 기대가 아닌 오직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끝이 없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십자가 없는 열심과 십자가를 가로막던 헛된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며 그분과 발맞추어 걷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또한 선교사들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